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이 없이 내가 너희를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갑이 있는 자는 지갑을 챙기라. 가방도 그렇게 하여라. 칼이 없으면 옷을 팔아서라도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당했다고 쓰여진 말씀이 내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내게 대하여 쓰여진 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제자들이 말씀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 여기에 칼 2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서로 축복송 하지 못했는데요. 우리 이 시간 서로 있는 자리 좌우에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볍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3층에도 많이 오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다음 단계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 자신의 모습에 실망할 때도 있고 또 스스로 부끄러울 때도 참 많죠. 이런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인생을 제대로 살 수나 있을까? 하면서 깊은 침체로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는 이때에 또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는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보내셨나요? 혹시 가족들 눈치 보면서 지내진 않았습니까? 세상은 빨리도 변하고 있는데 나도 어떤 유용한 정보 하나를 빨리 입수를 해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면 내가 사회에서 도태될 것 같고 낙오될 것 같고 그렇게 우리에게 불안감은 더 커져가고 초조해져 가고 있습니다. 대학교 들어가는 거 쉽지 않았죠. 근데 이제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인생의 다음 단계를 나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사회 진출의 벽이 갈수록 더 높아지고 그 길이 더 좁아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비슷하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은혜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주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매주 예배 드리면서 결단을 하고 다짐하고 돌아가지만 세상의 그 바쁜 일과 속에서 우리가 파묻혀 살다 보면은 며칠 못 가서 금방 제자리로 오는 자기 자신의 모습 때문에 더욱 좌절합니다. 기도를 해도 금방 응답이 안 돼서 답답하기만 하고 또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은 기도가 쉽게 안 되죠. 그러면서 막 쏟아지는 졸음 때문에 쿨쿨 자다가 깨면 몸이 되게 가뿐해지고 개운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런 모습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나 참 한심하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사정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도대체 관심이 있으신 걸까요? 없으신 걸까요? 과거 2800년 전에도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우리 앞에 화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 백성아 너희가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아 어찌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다. 내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무시하신다라고 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다. 주께서는 지치지도 않으시고 피곤해하지도 않으신다. 아무도 주의 크신 지혜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약한 사람에게 능력을 넘치도록 주신다. 아이라도 지치고 피곤해하며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듯 올라갈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고단함과 우리의 애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말씀을 이렇게 길게 하시지만 결국 딱 한마디죠. 그렇지 않다. 내가 너의 고단함을 알고 너의 어려움에 대해서 결코 무관심하지 않다. 오히려 나는 지치지 않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며 너에게 능력을 주는 존재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런데 방금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들여다보면 좀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우리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같은데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시다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그냥 한 방에 그냥 해결해 주시면 좋겠지만 이 구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힘을 주신대요. 힘.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는 그런 힘을 주시겠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백성들이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으시고 도대체 왜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전면에 직접 나서 주시면 한 방이면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해결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서 그 백성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견디고 버티고 싸우고 그래서 결국 승리하도록 만드시겠다. 이게 참 우리로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죠. 그냥 쉽게 가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물고기가 아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곧바로 우리의 어떤 그 희망 지점으로 옮겨주지 않으시고 그 고통스럽고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지긋지긋한 그 프로세스를 그대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서 도대체 사랑구실 제대로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스스로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장차 장성하고 성장하여 성숙한 성인이 되어서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몫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마치 이미 다 보고 알고 계신 것처럼 이미 다 보고 알고 계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확신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면서 우리를 키워나가시겠다라고 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셨던 밤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날 성만찬을 제정하신 일 외에도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에피소드인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장차 전도와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이미 전제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2장 3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이 없이 내가 너희를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마 누가복음 9장과 10장에 각각 나오는 그 12제자와 70인 그 전도 여행 보냈을 때를 염두에 두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하심을 경험했었죠. 이전에는 전도 여행할 때 부족함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하심을 기대하면 안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36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갑이 있는 자는 지갑을 챙기라. 가방도 그렇게 하여라. 칼이 없으면 옷을 팔아서라도 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전에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대해줬습니다. 제자들이 다른 특별한 준비 없이 가도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은 막 후한 접대를 해주고 그렇게 부족함 없이 전도를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앞으로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고난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여기 지갑이나 가방, 칼 이런 얘기는 다 철저한 준비, 앞으로를 위한 철저한 대비를 상징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방편을 써서 계획성 있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일러주시는 겁니다. 이전에 전도 여행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절대 믿음이 더더욱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방금 여기 칼 준비하라고 하셔가지고 실제로 칼을 준비해 뒀다가 필요시에는 무력을 얼마든지 사용해도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겠죠.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 군병들이 왔을 때 칼을 뽑아서 그 종 한 명의 귀를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무력을 사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칼을 준비해야 할 만큼 앞으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미리 당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제자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3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범죄자 취급을 당했어요.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다 잠그고 집안에 꽁꽁 숨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 예수님도 불법자로 취급받았으니 제자들도 동급 취급받았을 겁니다. 당시 예수님은 정치적으로는 로마 정부를 반대하는, 로마 정부를 위협하는 정치범으로, 또 종교적으로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신성 모독자로 취급을 당했으니 함께했던 제자들도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봤을 것이 뻔하겠죠.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걸어가야 될 길은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고 위험천만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38절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 여기 칼 2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문장의 진짜 뉘앙스는 마치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말을 하도 못 알아먹으니까는 예수님께서 그래, 알았다, 됐어,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칼을 준비하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그 말을 문자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서 진짜 칼을 준비해야 되는 줄 알고 주님, 여기 칼 2자루 있는데요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하시겠죠. 아유, 그래, 됐어 이러면서 그냥 이 말을 더 이상 이어가지 않으시고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느냐?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해 보이냐라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이 또 어디 있어요? 하나는 나가서 스승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떵떵거리면서 지구 끝까지 예수님 안 버리고 쫓아갈 것이라고 얘기할 때는 언제고,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질 않나. 또 예수님이 친히 발 씻어 주시면서 종의 이 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누가 더 크냐,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 제자들, 이런 제자들 데리고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제자들 데리고 절대 일 안 할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이 어떤 때예요, 여러분? 구속사의 한 획을 긋는 그 상징적 사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그 일에 모든 포커스가 되어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이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 참 슬픈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너무나 한심하고 이 상황 앞에 너무나 무력하고 연약하게 그지없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각자 자기 그냥 욕심에 빠져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어떤 세상 나라와 그 어떤 세상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빛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바라본다면 이런 제자들을 냅두고 이런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고 하늘로 떠나신다는 거 굉장히 불안해 보이죠. 백발백중 그 계획은 실패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 다 알죠. 지금 제자들은 비록 한심스럽고 정말 딱하게 그지없지만 이들은 나중에 온 땅으로 흩어져서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고 장렬하게 순교할 것입니다. 누구는 저기 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 순교하고 누구는 저 아래 아프리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야, 예수님 정말 사람 볼 줄 모르신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지만 이들은 그 예수님의 기대에 2배, 3배 아니 그 이상으로 부응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는 힘을 주심으로써 각자 받은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해낼 수가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 제자들은 집안에 숨어 있으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그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야, 내가 왜 예수님 3년 동안 쫓아다녔지? 막 후회를 했을 겁니다. 좌절하고 낙심에 빠졌을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안을 빌어주시고 결국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심으로써 그 어떤 환경과 어떤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영적 군자, 영적 전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제자들의 다음 단계를 이런 방식으로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도 안 계신데 우리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의 힘과 능력을 주셔서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반대급부를 극복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통해 세계 선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실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하시겠죠.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명이 있는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점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공부할 때도 진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도 자기 인생의 미래에 대해 어떤 그림을 그릴 때도 우리는 절대로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모습은 한없이 초라하고 부족해 보입니까?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이 코로나 가운데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한없이 부족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고사하고 그저 하루하루 살기도 벅찬데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깊은 절망과 낙담에 빠져 계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앞이 잘 안 보이고 뭘 해도 정답이 없는 이 사회와 이 세상 속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우리 부장님하고 교제하는데 다 힘들다는 거예요. 다 힘들어. 답이 없고 뭐 정답이 있습니까 요즘에? 당장 내일도 예측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뭘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각자의 다음 단계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그냥 그렇게 믿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날 증명해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저 하루하루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갖고 살다 보면 내 인생 결코 후회되지 않는 새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철저한 대비와 준비를 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 맞서서 좀 더 치밀한 그런 대비, 짜임새 있는 그런 삶의 태도 우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 힘든 세상이라고 하여서 아니란 태도로 우리가 살거나 삶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죠. 이럴 때일수록 내 다음 단계를 반드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써 하루하루 감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서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거죠. 은연중에 제자들에게 지금 교훈을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이런 엄청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을 때, 아, 예수님 그날 밤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지. 제자들도 분명히 기도하게 됐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냥 탄식과 절망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나의 작은 탄식에도 귀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찍이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계획하시는 여호와,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전에 알지 못하던 놀라운 일들과 비밀들을 일러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중에 양채풀 예배당이 그대로 비어있고 기도하라고 다 열려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청년들이 하도 시끄럽게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제가 그렇게 불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앓이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이렇게 한심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철저한 준비와 대비를 하라고 하는데 그들은 전혀 동문서답, 여기에 칼 2자루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오합지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한심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며 앞으로 영원까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다. 지금은 답이 안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며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우리의 다음 단계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족적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찬양을 한 곡 부르더라도 우리가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이런 상황 속에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은 보이지 않고 그분이 일하시는 게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날 위해 일하시는 주님, 주님은 나의 인도되시고 나를 항상 함께 하시며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믿음으로 내 인생 걸고 내 인생 맡기는 그 믿음으로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믿음의 표현으로 오른손 들고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번에는 좌우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면서 너의 가는 길을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너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른 지체를 향해서 한 번 더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너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널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한번 이 믿음 그대로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답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잘 느껴지지도 않지만
하나님 여전히 날 위해 일하고 계시는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 한심하기 그지없지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신 것처럼 지금 내가 답답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믿고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길이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막혀있는 것 상황을 몇 사람을 나와 같이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 정말 예수님 말씀 못 알아듣고 정말 한심하게 그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시고 세계의 선교 역사를 열어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마음이 답답하고 내 스스로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스스로 때로는 특별한 관심을 받지만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이 하나님 일어나 하나님 붙잡고 일어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힘들다 그래도 하나님께는 답이 있고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우리를 향한 원대한 계획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당장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인도하심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제자들을 통해서 아버지님 그들을 영적 군사 만드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을 악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청년들 정말로 새 지치지 않고 뛰어도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잡히시기 바로 전 그 시간까지도 정말로 한심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주님 지금 나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도 길이 보이지 않고 다 침체에 빠져 있고 힘들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내 삶 속에 깊이 개입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줄로 믿사오니 이번 한 주 우리 청년들 이 하나님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독수리가 날개쳐 오르는 건 새 힘을 주신 것처럼 주님을 악마하고 바라보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주님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새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단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의 다음 단계를 인도해 가시고 열어가실 줄로 믿사오니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고 경험하는 모든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나의 그 다음 단계를 열어가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학업과 가정과 진로와 직장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수고하시는 모든 의료진들과 관계부처 모든 공무원들 가운데 그리고 한국교회와 모든 이 강산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